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수요일 저녁에 건강한 신앙,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건강한 신앙,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 우리 함께 고백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수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사랑에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 거룩한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이 되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교만함이 가득하다면,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온갖 악행과 죄악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마귀들이 들끓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그 신앙생활, 그것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곧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끈끈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더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술을 안주하는 사람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자리에 자꾸 참여하게 되고 한 잔, 두 잔 받아 마셔야만 하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는 도박을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람 따라서 도박판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낚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 누구도 그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 가난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폭력과 억압을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억압이 싫어서 가출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인가? 저도 저희 자녀들을 대할 때 보니까 자녀들을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폭력과 억압을 좋아하기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환경에, 그런 아버지에게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장시간을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격과 성품에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성품이 스며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제가 부드러운 말로 자녀를 타이르고 대하기보다는 제가 눈을 무섭게 뜨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제 모습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특히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는 바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사람에게 스며든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고치고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거나 바꿔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초리를 안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안 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자고, 회초리를 들기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잘 한번 타일러 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말을 아예 안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입에 그냥 본드를 붙여서 붙여버리든지 손을 묶어놓든지 하지 않으면은. 말 안 하면 손도 안 나가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한 행동 가운데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과 인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환경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너의 육신적인 아버지로부터 그런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악영향으로 인해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나를 가까이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을 형성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포기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굳어지면 안 된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이 너에게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10년, 20년, 30년 아주 장시간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눈에 띄게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참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된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더 많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믿기 이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내 말과 행동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습관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영적인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루어가는 그 경험은 매우 적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끔 하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환경을 가까이 하게끔 하시려는 것, 끊임없이 내 삶과 일상의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그 하나님과 깊고 은밀하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든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였는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삶 속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자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죄의 자리에서 해방되고 의와 진리와 빛의 자녀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그가 회심하고 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이죠. 죄인 중에 괴수,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무도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매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이던 사람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귀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영적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말씀 읽고 설교 듣는 이 시간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는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마치도 점집에서 귀신에게 점을 보듯이 구판에서 귀신을 달래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다루어 보고 계세요. 이 예배 자리에서 누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온갖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내쫓기 위해서, 배고파서,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 군중들과 그 무리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제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무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아쉽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다가 내가 편하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 그것이 곧 무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곧 무리의 신앙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변화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무리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닫고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상들을 다 보게 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상처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친밀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민족의 사람이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는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딱딱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계속해서 반복해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그분과 함께 바다도 보고 그분과 함께 등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쇼핑도 하고 그분과 함께 수다도 떨고 그분과 함께 직장에도 가고 그분과 함께 농사도 짓고 그분과 함께 울며 그분과 함께 웃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목회를 은퇴하신 한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노 목사님께는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습관이 한 가지 있으셨어요. 그 습관은 그분이 오른손잡이이신데 그분의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듯이 마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왼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성도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른손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아니 왜 오른손을 이렇게 맨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다니십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뭐 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날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느라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율법을 들이밀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속박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로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영원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깊숙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영과 영으로서의 만남과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천교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충만해지는 교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정리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양과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금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